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신약으로 21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은 강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온성기 교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길가밭과 그 다음에 또 돌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까? 네. 지금 또 이 시간 우리 천국 가는 약도 옆에 붙여놓았어요. 이 천국 가는 약도를 한번 다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천국은 사람이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 또 영적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계획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되는 영이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둑은 항상 도둑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돈을 벌기 위해 궁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작은 일도 힘이 듭니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성임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아주 침체 속에 빠져 있었대요. 막 낙심되는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연속으로 3번 홈런을 날렸대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에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그는 자신감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자신감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 알죠?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자라야 큰 사람이 된다. 그러나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자라지 못한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이 끌어주면 큰 사람으로 성장됩니다. 그러나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큰 나무의 그늘에 가려서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은 항상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가시떨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가시떨기 신앙은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마도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염려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마른 나무에 바람달러는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저런 일로 늘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염려가 강을 건너다가 품질이 좋은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품질이 좋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피터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염려는 주피터에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 정신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주피터는 염려가 부탁한 대로 정신을 넣어 주었습니다. 염려가 자신이 만든 것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피터가 반대하면서 내 이름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염려와 주피터가 서로 만든 것의 이름에 대해서 싸우고 있을 때 땀이 일어나서 자신의 몸에 일부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이게 세 명이 지금 자기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서투른이가 나타났어요. 서투른에게 이 사건을 올바르게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투른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냈습니다. 주피터, 너는 새로 생겨난 이것에 정신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죽으면은 정신을 가져가라. 땀, 너는 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죽으면 몸을 가져가라. 그리고 염려는 먼저 이것의 형체를 만들어 이러한 존재를 있게 했으므로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너희 소유로 하여라. 그리고 싸움의 원인된 이름은 이것이 땅으로부터 만든 것이니 사람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했대요.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사람의 염려를 우화로 소개한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근심이 많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는 그 시간까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근심으로 항상 불안해합니다. 어느 곳에도 평화를 얻지 못하고 염려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둔화해진다고 했잖아요. 둔화해진다는 말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인하여 영적의 감각이 무기력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 감각을 잃으면요, 여러분, 육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이 감각을 잃으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는 신앙은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염려는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염려가 지나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염려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은 영적 무기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염려할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의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사는지 참새가 그게 알고 싶다 했어. 그래서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어. 내 생각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아.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이야. 여러분,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떨기 신앙은 돈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왜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농사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지? 아담과 하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문제야 하고 늘 원망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저런 말로 설명해 봤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을 목사님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려는데 손님이 밖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시면서 기도했으니 식사를 먼저 하십시오. 그런데 식탁 가운데에 뚜껑을 닫아놓은 이 그릇은 절대로 열어보지를 그냥 그대로 두라고 했대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많은 장로님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장로님이.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었길래 뚜껑을 열어보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뚜껑을 살짝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때 새 한 마리가 후다닥 날아갔어요. 장로님은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그 새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목사님 열어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목사님이 들어왔대. 그래서 아니 여기 맛있고 좋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열어보았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대요. 장로님도 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군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여기를 보아도 유혹이 있고 저기를 보아도 유혹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물질의 유혹에 많이 끌립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은 분명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참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필요는 인정하지만 돈을 사랑함으로 시험에 들은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할 줄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뭐 가지고 왔어요?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죽을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라.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 너무 많습니다. 냉동실에가 먹을 거 엄청 많아요. 먹을 거 있죠? 우리가 입을 것도 많죠? 맨날 옷 없다 이러는데 어쩌니까 옷이 엄청 많아. 근데 옷이 없대면 입을 옷이 없대. 특히 여자들은 맨날 입을 옷이 없대. 저도 그래요. 어쩌니 옷이 많이 입을 옷이 없대. 이게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또 명예가 떨어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가운데도 물질의 욕심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대부분 몰락한 정치인들은 돈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욕심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에게 유업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질에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해안에 하간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큰 발전소가 있는데 교육한 사람이 발전소 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저 발전소 때문에 망했어요. 망해서 쫄딱 망했어요. 발전소를 지으면서 한전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수억 원을 받은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모두 좋아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난 집도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탕진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잘못 운용해서 보상을 받기 이전보다 가난해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은 그 마을을 보면서 자기는 많은 돈은 없이 살지만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감사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형제도 부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물질을 갖고 있으면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의 욕심에 빠지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시떨기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은 영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은 축복을 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런 말씀이 가슴과 영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안개가 낀 것처럼 영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세상적으로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 물질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관심이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그러니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에 대한 열매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이 힘들고 이럴 때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문자가 되는 글씨가 아닙니다.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다 주께 맡기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득한 의심을 내치고 지극히 합격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음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가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의
주 예수 내 죄를 쏟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하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우리 시온성의 분과 반전의 예수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시온성교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옳은 데를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분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들이 허물을 도말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벌써 예배한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